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는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인생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1867년 미국은 단돈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그 돈으로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얻어내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크림 전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이었고 찰나에 또 영국이 알래스카를 넘본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수지 맞는 거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인들은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해가지고 이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했고,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180도로 바뀌었는데 정확히 30년 후인 1897년 이 알래스카 안에 있는 유콩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1950년 무렵에는 푸르드만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자 소련은 땅을 치고 말죠. 땅을 치고 말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3위의 산유국이 됩니다. 또한 알래스카에는 석탄과 그리고 천연가스, 구리 등 천연자원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전 세계에 몇 남지 않은 천연자원의 보고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고 소련으로서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 1955년 샘 필립스 레코드사가 단돈 8만 달러에 RCA라는 그러한 레코드사의 저작권을 넘깁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샘 필립스 레코드사는 천만금의 수입을 놓쳐버립니다. 누구의 저작권이었을까요? 최근에 또 이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작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택은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소위 기회 비용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즉 1,000원을 가지고 빵 한 조각을 샀다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선택은 다른 가능했던 선택에 대한 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중국집에 많이 가죠. 중국집에 가면 여러분 짜장면을 먹습니까? 짬뽕을 먹습니까? 아니면 짬뽕, 어떤 분은 볶음밥을 먹고. 근데 보통 우리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를 먹지 않습니까? 꼭 가면 고민합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죠. 나는 짬뽕을 먹겠습니다. 제 아내는 짜장을 먹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짬뽕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꼭 그 포기한 그 짜장면에 욕심을 내서 한 젓가락 먹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소진됐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포기해버린 그 포기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선택과 포기의 그러한 연속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아멘. 모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포기해야 될 몇 가지를 그는 또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위대한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 포기한 몇 가지가 있으니 바로 편안함과 익숙한 자리를 포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편안함과 익숙한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자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세가 장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성했다는 나이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설교를 통해서 40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40살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 바로가 심한 노동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근데 갑자기 불어난 이 노예들을 힘들게 하려고 심한 노동을 고되도록 시킵니다. 왜 심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너무 이 히브리 노예들이 막 번성하고 나니까 심한 노동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잠밖에 잘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짓을 못하게 하려고 산하 제한을 시키려고 이런 심한 노역을 그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의 노동을 관장하는 어떤 애굽 이집트의 관원이 여러분 이집트와 애굽은 같은 말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 노예들을 그 노동을 관장하는 애굽의 그 관원이 하루간은 일을 잘 못한다고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세가 봤네요. 순간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그러나 그의 정체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그 월급 받아가면서 유모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게벳에 의해 신앙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히브리인의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나니까 자기 민족의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 눈이 안 들어왔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했는데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나니까 이제 그 히브리 동족들의 그 모습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애국 관원에게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족을 못 살게 하는 그 관원을 그냥 보다 못해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다음 날에 생긴 거예요.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잘 감춘 그 일들이 그냥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동의 현장에 가보니까 오늘은 같은 히브리 동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제는 애굽인 그 관원에게 같은 동족이 이렇게 얻어맞고 막 못 살게 막 굴리는 것을 막 경험을 하는데 오늘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치고폭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노발대발 그때 싸우고 있던 당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탈로 나버린 거예요. 탈로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바로가 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모세를 찾고 있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도망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선택의 여지 없이 자기가 죽인 그 일들로 말미암아 탈로 날 것 같아가지고 탈로가 나무로 말미암아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왜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외굽의 관원을 죽였을까? 그냥 욱해가지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애굽인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때렸습니다.
그 전에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그 해에 이 모세의 마음 안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선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자 자기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관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확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을 결단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나머지 그를 죽이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그 부모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애굽의 관원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한 가지 포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의 딸은 무남 동료의 딸이었대요. 모세는 무남 동료였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바로 다음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제1의 나라에 모든 것을 가진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당시에 왕자가 누구 하나 죽였다고 문제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문제되는 시기지만 그것으로 탄핵될 수 있는 시기지만 당시엔 절대 왕정의 시기였기 때문에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선택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바로의 입장에서는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비록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화에 길들여지고 그 안에서 그가 멋모르고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모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떴고 할렐루야, 더 나은 가치에 그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여러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치에는 더 나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간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함과 그리고 익숙함을 포기하며 그렇게 미디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욱해서 죽여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위해 그 편안한 자리,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였을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지환아, 뭐 가지고 싶니 지금? 뭐래요? 네? 핸드폰. 예, 이집트 왕자라면 핸드폰도 가질 수 있었어요.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또 뭐가 갖고 싶으십니까? 예상아, 뭐 갖고 싶니? 차.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거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여러분은 먹고 싶은 거 돈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사 먹잖아요. 너무나 여러분들 과소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계산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신혼이 처음 외출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처음 외출이라 그래도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돈 걱정 않고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성민아 뭐 먹고 싶다고 할까? 랍스타?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였어요. 왕의 자리였어요.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집트의 모든 내노라 하는 예쁜 사람들 다 취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손가락 하나만 딱까딱거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존귀하고 희귀한 모든 보화가 다 왕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했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과 익숙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10가지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 10가지 것들이 다 절대적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거 없다고 해도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몇 가지 사라진다고 우리 여러분 울며 불며 인생들을 원통이하면 때로는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이 시대가 여러분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우리가 염려하고 생활고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에 그런 처하기 위한 그런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기를 원해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과 익숙하게 누렸던 모든 왕의 자리,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돈 벌어요? 편하게 살려고요. 다른 이유 어찌어찌 다 말해도 결국에는 편하게 살려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우리 재민이가 지금 고3인데 왜 공부해요? 편하게 살려고 공부해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편하게 살려고요. 왜 직장 생활합니까? 편하게 살려고요. 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관계 잘 맺어가지고 편하게 살려고요. 여러분 왜 건강을 챙깁니까? 우리 주은이 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건강 챙기려다가 발목을 삐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건강해서 편하게 살려고.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편하게 살려고요. 현실은 내야지. 왜 자식 죽으라고 양육하십니까? 그 자식들 편하게 잘 살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온통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편하게 살려다 보니까 그걸 위해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만 온통 집중한 나머지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통 편함이 있다는 거,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십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편함이 우리의 삶에 온통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버려요. 편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내 삶이 불편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편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온통 편함과
그리고 익숙한 자리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우리 두란노북에 가면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책이 여기 있는데 한번 빌려다 보십시오. 이거 참 고전 중에 고전 아닙니까? 마귀가 하루는 파우스트에게 와가지고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보화와 모든 기쁨을 다 줄 테니까 대신 하나, 너는 나에게 너의 영혼을 팔아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실제로 젊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지언정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한번 잘 면밀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불교도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구하는 대상만 다르지 구하는 내용은 불교도들이나 무속신앙인들이나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을 위해서. 근데 그들도 하는 사업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부처상 앞에서 무엇을 여러분 간구합니까? 출세가도, 입신양명, 또 뭐예요? 무병장수, 사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도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런 기도 내용들 아니에요? 응? 소소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우리가 스스로 편안해지려고 우리 스스로를 비대하게 살찌우려고 구한다면 그들과 우리들의 그 구하는 내용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죄송해요. 오늘 우리 민규 어머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죄송해요. 편안한 삶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셔요. 이집트라 이 왕자라는 자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리,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자리,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자리,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할 수 있는 자리,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 어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이런 것과 거리가 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 시작한 지 6개월이 벌써 지나요. 근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카운트 유어 블레싱. 여러분이 받은 복을 카운트하세요. 카운트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12장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 아멘한 대로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 믿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는 거야. 예수님 믿는 내가 내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 믿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강력한 기독교는 뭐냐?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원하죠.
우리는 이 복받기만 원하잖아요. 근데 이 복받기를 위해서 주님이 한 가지를 전제하셔요.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전제하셔요.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어요. 하란 땅에서 이제 굳건한 터를 닦고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명예적인 측면에서도 그 마을의 그 동네의 유지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터를 닦고 이제 단단한 이제 그 삶을 위해서 이제 노후를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될 그 시기에 주님이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가장 편안함의 대명사들 아닙니까?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받은 것 나눌 때에 불편이 올 수 있어요. 혼자 누리고 싶은 것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 말씀대로 양육하는 게 여러분 기억하셔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하지 않아요. 암송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어려워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냅두는 게 더 편안한 자리라는 수.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편안함과 우리 인간적인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열매가 임할 수 없어요. 떠나야 너를 통해 천만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진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요? 그게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악한 오수마귀 사단에게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 편함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던 거 나눌 때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나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 위치로 들어갈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런 거래요. 하나님인 예수님도 섬김을 받아야 하실 그분이 섬김만 받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쌓아온 편안할 수 있는 자리,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용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 편안해지려고 하십니까? 기독교 사상과 거리가 먼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강력하고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넓은 길, 쉽고 편한 길 아닙니까? 좁은 길은요,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래요. 로마가요, 국교를 기독교로 정합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제정되었을 그때부터 교회가 기득권이 생깁니다. 기득권이 생겼다는 이 말은 무엇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생기고 나니까 거기에서 온갖 부패의 온상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지려고 하고 안락에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일 때에는 하루하루 떨어져야 되는 그 만나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어김없이,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떨어지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로 살았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만나가 멈추지요.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화려한 농경사회, 그 발달된 그 농경사회의 그 문화를 가지고 이들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수확의 기쁨을 맛볼 때마다 그 수확된 열매들을 자기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기쁨으로 그들이 살아가요. 많은 물질이 쌓일 때마다 그들에게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들이요, 이제는 자기가 쌓아놓은 그 창고에 쌓아놓은 그 곡식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돼. 이제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한 나머지 순간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좀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내가 배불러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배불러서 삶의 안락함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누구야? 라고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여러분 배부를 때 조심하셔야 돼.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결국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절대로 안 그럴래요. 절대로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초대교회, 여러분 지상에서 이루어진,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지상에서 이루어진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곳 안에 진짜 사랑과 기쁨의 나눔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곳 안에 복음의 이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무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 성경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사실 사도행전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좋죠? 너무 좋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찬양이 있고 서로 막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취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듭니다. 보통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흘러가는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 머물러 있는 편안함의 안주에 그냥 지금 도착화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게 그것들이 익숙해져 버리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그 교회들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핍박이라는 도구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복음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편안한 자리, 복음과 상관없는 그 익숙한 자리,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흩으십니다. 주님이 흩으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는 사람은 청탁까지 하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아니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말씀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궁극적인 사역을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이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왕위에 등극하고 나면 자신들의 아들들의 출세가도를 위해서 큰 힘이 될 거로 생각하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청탁.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아들들이 가면 편할까 봐. 아들들이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청탁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24절에 시작. 분이 여겼어요.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들이 그 나머지 10명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도 저걸 원했는데 제가 먼저 선수 쳤다는 거야.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자리 뺏기게 생기는 거야 지금. 응? 창피하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말이지만 제자들이 어느새 편안과 익숙함의 우상에 푹 빠져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정권 탄찰하면 예수님 빌부터 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그런 그들 향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뭘 할 수가 있어. 지들은 편하게 살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래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편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도 모르고 편하려고 따라다녔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의 힘 빌리지 마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포기했던 그 왕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분의 편한 자리, 그 익숙한 자리를 주님이 오늘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편안함과 익숙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그 편안함과 익숙한 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 이런 건 아닐까요? 새벽에 더 자고 싶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편안함이 아닌가?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새벽에 푹 자고 싶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설교하러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안식월에 가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았던 것은 그냥 새벽에 그냥 푹 자는 거였어요. 물론 목사니까 기도의 분량은 다 채우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여러분 새벽자리에 나오려면 지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알람을 한 6번을 맞춰 놓습니다. 제가 잠을 푹 못 자요. 한 6번은 깨요. 그래, 헐. 대박은 아니지. 그래서 딱 이제 잠을 딱 알람과 상관없이 딱 깨면요. 어떨 때는 새벽 2시 한 10분 되면 왜 이렇게 좋아? 아직 새벽에 나올 시간이 아니잖아. 좀 더 잘 수 있겠구나.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더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편안한 자리이고 익숙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 편안한 자리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일신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위하여 복음과 그 사역에 상관없는 삶이 아니고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편안한 자고 그리고 그 익숙한 자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닐까요? 학교에서 교수들의 말에 빌빌대지 않으면 교수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복음을 타협해버리는 그 편안한 자리,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친구들에게 미움받기 싫어가지고 복음을 타협해버리는 그 편안한 자리, 이제는 여러분 포기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가 혹시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가 편합니까? 불순종의 자리가 편합니까? 순종의 자리가 편해야지. 주위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 편안함, 그 익숙했던 것들, 이제는 포기할 때가 아니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늘 자리 아니었어요? 하늘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포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거하실 수 없는 불편한 자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익숙하지 않은 자리를 선택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말구요, 말이 좋지 말구요, 말 밥통 아닙니까? 얼마나 냄새나는. 예수님은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가난한 유아기와 유년기, 청소년기, 육신의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청년기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생의 사역 3년을 거치면서도 그분은 집 하나가 없었습니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는 자리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 고난의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들.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윽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찢기고 패이고 실오라기 한 장 걸리지 않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섬김의 극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익숙한 자리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편안한 자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선택을 위한 모세가 취했던 그 포기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하늘 왕궁의 자리를 포기하셨던 그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단 아닐까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 할렐루야. 여러분 떠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편안하고 그 익숙한 자리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왕자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편안한 그 자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떠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일감 아울리치 사역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